아멘. 그리고是这一部分就蛮长的，但是可能大家都会知道。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은요, 내용이 좀 길고요. 一边讲，如果你有什么认为说不好的，我们可以调整。 여러분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의견이 있거나 좀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你们不要客气啊！我来这么久，你也晓得我个性，我不会客气，我不要就不要。 그래서 너무 예의 차이를 마시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제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那请你就真的是从内心的，不是客气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那这前提呢，分两个哈， 이 전제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分都是一样的，内外上下，这是什么客观主观。 그래서 내외, 위아래, 그다음에 객관, 주관 이런 식으로. 这是主观的前提， 지금 보시는 내용은 객관적인 전제. 就是对系统神学的客观前提。 조직 신학의 객관 전제입니다. 客观就是说那个什么 objective presupposition。 객관은 이렇게 얘기하죠. 那所谓的客观有四个方向的客观。 이 객관에는요 네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第一就是因为你是系统神学嘛，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조직 신학이기 때문에 所谓神学就是什么？研究跟神有关的事情。 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所以客观的前提是一定要有一位全能主宰神的存在。如果这个神不存在，这是客观的，一定要客观有神要存在。如果神不存在，你这个神学系统神学是在空中打模糊嘛？ 그래서 只 이 是一个只是一个思想而已。 객관 전제라는 것은 한 분의 어떠한 이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객관성이 없다면은 공중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분의 전능하신 주제. 그래서 한 분의 전능하신 주제에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객관성을 갖는 것입니다. 因为原因是什么？因为系统神学是研究有关神的事情。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원인은요,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如果没有神啊，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那你在研究这个神学，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이 신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你就要研究一个不存在的东西。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지요. 像那些什么无神论者哈， 예를 心理 들면 学 뭐 无神论他们所讲哈，
심리학에 있어서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神就是人的愿望的一个投射。 그 사람도 얘기하기를 이 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라는 그런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 所以你研究的只是一个自己一个幻想的一个投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환상에 대한 그런 투사 그 환상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那这样是很悲哀的事情。 이렇게 본다면 아주 이렇게 불행한 일이겠죠. 说客观上你一定要有一个全能神的一个存在。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런 객관 전제를 가져야 되는데 한 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当然，那个希伯来书11章6节我们很知道。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요. 一定要相信有神。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겠죠. 那这是客观的前提的第一个。 이것이 바로 객관 전제의 첫 번째입니다. 不然的话，这是一个好像捕风抓风、捕风抓影一样，抓影子的。 마치 이제 뭐 이렇게 바람을 잡고요, 이렇게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这是一个第一个前提。 그래서 이 객관 전제의 첫 번째는 전능하신 주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那第二个呢？ 두 번째는요. 如果这样的一个神的存在， 만약에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은 我先把标题写完。 제가 먼저 표제를 적겠습니다.字眼怎么像是？이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자원하신다. 也就是说，神他愿意显示他自己。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如果他是一个全能的主宰， 만약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제라고 한다면은 但是他不愿意向我们启示他自己。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제이신데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신다면요, 我们也无法知道他。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所以，他愿意把自己启示给我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那这样我们才能够去从事这一项的研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无论他是借着万物，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借着他所造之物， 하나님께서 他可以所造之物。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만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든지 或是他自己， 혹은 他自己把他介绍给我们， 혹은 그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든지 这是借所造之物。 로마서 1장 19절은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他自己 피조물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这就是我们只是这样写的，不，这个还不讲很多啊。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只是概论了，到以后对启示还会再讲更多。 이 지금은 여기는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후에 계시 부분에 가면 더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他真实的存在，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고 并且他也把自己彰显给我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让世人能够认识他。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这是第二个。 이것이 두 번째.
那第三个， 세 번째는요. 其实第三个跟第四个哈，有时候有人把这个可以把这个落掉，只讲这个。 어쩔 때는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어쩔 때는 세 번째 내용은 어떤 사람은 이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我先把它写下来。 他是宇宙万物的创造者。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세 번째가 이거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네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습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지으심을 받았다. 其实这些都有它内在的逻辑性。 그래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이렇게 내적으로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客观来讲， 객관적으로 보신다면요. 神要存在， 하나님은 존재한다. 神要存在。然后呢，他要启示，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지요. 这是第一啊，这是第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은 두 번째. 然后呢，启示完之后，他有创造， 그리고 이 계시를 하신 다음에는 창조를 하시지요. 创造万物哦。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那创造当中有个人，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사람이 있습니다. 那这个人呢， 그리고 이 사람은요. 这个人呢有他的样子形象。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있습니다. 음. 这样的图是这样子，那为什么要这样子呢？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一个跟一个都有关系。 그래서 각 항목마다 관계가 있는데요. 神若不存在，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什么都不用讲。 이번부터 이렇게 나머지 내용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他如果没有启示，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면 人一定话嘛。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万有都是他创造的， 만유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包括这个人， 그 안에 이 사람도 있습니다. 并在创造的时候特别有样子形象。 그리고 이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주셨어요. 因为这样，这个人等一下在主观的前提才能够认识他。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주관 전제에서 얘기할 텐데요. 이 객관 전제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주관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这就是客观的，从上而下。 그래서 이 객관적인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其实这个是一种逻辑性的思考。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논리성을 가지고 하는 사고 형태입니다. 比如说电视台， 예를 들어서 이제 TV가 있는데요. 如果这个电视台不存在， 만약 그 방송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那什么都不用讲。 이 안에 나온 건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电视台存在了， 만약 이 방송국이 존재한다. 它发射出它的什么电波， 이 방송국에서 그러면 전파를 이렇게 발생하겠죠. 那
你这些东西都要跟他 comparable， 能够接受啊。 그래서 이 3, 4번 이 아래에 해당하는 거에는 위에서 이렇게 그런 그 발사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如果电台发射了，你没有收音机或是电视也没有用。 만약에 이제 그 방송국에서요 전파를 이렇게 주는데 나한테 뭐 이렇게 수신할 수 있는 그러한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所以这是这样从上往下的系。 그래서 객관 전제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可以。 이해되시죠? 근데 그 계시라는 게요. 반드시 계시를 해야 될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其实应该有对象才能启示嘛. 그러면 순서적으로 볼 때 按照顺序来说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그 중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계시를 해야 되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按逻辑啊，那个硕元弟兄说按逻辑讲的话，第一神是存在嘛，然后神存在之后呢，第二是创造万有，然后那个万有当中有人，然后第四才能有启示，让人知道神的存在。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때 지금 사관님이 얘기한 대로. 但是这是客观的，等一下那主观的人还要再讲一次。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은 객관적인 전제고요. 나중에 이제 주관적 전제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没有关系的，这可以。 지금 사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대요. 这只是这四个方向。 그래서 이 객관 전제는 이 네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这个都可以再写很多的，更多的。 그래서 이 안에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이 이렇게 더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죠. 但是基本的我已经讲了。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好，那现在就要讲那个主观的前提。 그러면 주관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在主观前提呢，也就是说，它的所谓的主观前提就是研究系统神学者的前提。 주관 전제는요, 조직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전제입니다. 因为研究是你在研究，是这个研究者。 이 연구라는 것은 연구하는 그 사람, 그 연구하는 이 사람을 보는데요. 所以主观客观其实是以这个人为主的。 그래서 주관인지 주관전제인지 객관전제인지는 이 사람을 위주로 해서 얘기합니다. 所以研究系统神学研究者的他的前提。 그래서 조직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전제. 也就是说，主观的前提也就是什么？研究者的前提。 이 주관 전제는요, 바로 연구하는 사람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就是要在这里讲的哈。主观前提是什么？研究者。 주관 전제는 곧 연구하는 사람의 전제입니다. 那客观的前提是研究者之身外的， 객관 전제라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 就是客 이외의 观存在。 그런 객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好，那在这里呢，研究者的那个前提的第一个就是研究者本身的信仰前提。 이 연구하는 자의 전제는요, 연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전제입니다.
这个 연구하는 자 자신의 신앙 전제. 像这个呢，在那个解经学里面也有常常有提到。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도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那系统神学在讲这个的比较少，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比如说卡巴那个什么陶艺就不讲这个。 그래서 뭐 칼바르트라든지 폴 킬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保罗天尼克的那个他的系统神学，中文是3册，德文是2册。 그래서 保罗天尼克叫 Paul Tillich， 폴 킬리의 그 조직 신학은요, 이렇게 중국어는 2권으로 돼 있고 또그 산체스나요? 中文是三册， 里面 중국어가 3권으로 돼 있대요. 那里面就没有不讲这个。 그래서 폴틸리 같은 경우는 조직 신학 얘기할 때 이 연구하는 사람의 연구하는 사람의 뭐 신앙 전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解经学里面有 그러나 해석학에서는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南姆那一本啊，람. 버나드 브라이언. 那本有。 버나드 램이라는 그 사람의 해석학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你把那解经学，你应该你教解经学是不是？你把那个拿来。 그래서 이제 해석학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여기다 더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里面有，系统神学讲这比较少， 조직 신학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几乎没有。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你就多放一些。好，那研究者的什么信仰前提？ 연구자 본인의 신앙 전제, 자신의 신앙 전제. 这个其实这个用个题目你们都神学生也可以做。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신학생들 뭐 이런 제목으로 삼아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那当然了，这个首先我们要知道的就是这个圣经或是神的话是给他儿女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是给他的儿女。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 只是我没有办法把我的文章全部讲了，我只是把我里面的大略的意思写出来。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그 문장을 그대로 다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대략적인 의미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既然是神的启示是要给他儿女，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所以先解条件这个说。 是因为哪一个是所有？不知道，要问左边。左边的是 일매요. 왜냐면요, 왜냐하면은右边是因为，左边所以。因为这样子对不对？所以怎么样？所以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所以第一点就是你要成为儿女，第二点你一定会明白。 첫 번째는요, 그분의 자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这只是概论而已的 이런 이제 개론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好，所以那在这种情况之下，所以它的前提是什么？ 그래서 이런 상황 안에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제는 무엇일까요? 就是先你第一个，我看太多东西了。
你就要成为儿女。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돼야 되는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那怎么成儿女呢？ 그럼 어떻게 자녀가 될까요? 要怎么样？ 물과 영으로 중생해야 됩니다. 这个可以写很多嘛。 여기 관해서 많은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죠. 我们教会就会讲这个，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是 부분입니다. 不是？那就约翰福音3 요한복음 章3节5节，这个 3절 3절, 뭐 3절 5절. 啊，这是这样水灵重生，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可以写一下。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啊，那所以你会明白，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明白之后你要去实践， 알게 되면 이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用实践来印证这个道理。 그래서 이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합니다. 所以，成为儿女，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那因为重生才是一个活人。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중생한 생명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겠지요. 你活的人才能够活神的道。 이 살아있는 사람이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这个可以看你怎么写就怎么写。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那第二个呢，就是实践印证。 두 번째는요, 이것을 실천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你用实践来印证这个道理。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통해서 인증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啊，所以，如果你没有去实践呢，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这是一个空想。 이것은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所以，对我们来讲，这个是研究者的信仰的前提。 그것은 이제 공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바로 연구하는 사람의 신앙 전제입니다. 第二个，我真把它想改成这个是什么生命，好不好？ 저기 1번에서요, 연구하는 사람 본인의 생명 전제라고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요. 신앙 전제에서 생명 전제로. 那因为接下来这是他的属灵的装备， 왜냐면 이제 두 번째에서 다룰 것이 영적인 그 준비입니다. 这个可以你们帮忙想。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我看过的那个系统神学，很少人想写这些。 그래서 제가 봤던 이제 조주신학 관련된 책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你那背那边有吗？你有没有带来？ 벌거푸 책에서 이 지금 이런 부분 다루고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有没有写这些？ 이런 부분 你有没有读完呢、 다 읽으셨네요. 왜요? 또 만나서. 你没有读完、你们这边是用贝考夫那个吗？ 네, 찾았어. 那是什么？贝考夫的贝考夫写贝考夫要写教义史哦， 그 벌거푸가 교의학도 교의사도 써서합니다. 교의사. 知道吗？ 알고 계시네요? 贝考夫要写教义史，又要写 교의사 系统神学。 그리고 조직신학. 你是 네, 네. 你有没有带来？ 제 도서관 영화. 你来看看。 시제. 好，我下课再来。 아.
还有什么书？ 시도 선생님. 네. 조직 신학의 결국부 그 무슨 말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나? 샤츠. 이것을 파스 여니까 파스가 정리됩니다. 여기가 수신을 여관 그 신호를 그런. 그래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这个韩国人没有关系，也可以拿来参考。还有呢？ 김균진 교수 이제 국어 지사에 사는 여서와 어떤 나라에 정말 拿来给那个编审组，还有那个王导给王导组看到吗？参考他们看，他们都要把所有书背下来，背下来了。那个目录啊，至少。 저기 펜심조하고 탈고조 목사님들은 저기 조직신학 그 목록을 다 외우시랍니다. 저쪽에 목록을 다 외우시고. 至少晓得他们在写什么嘛。 그래서 이제 최소한 거기서 뭐를 언급하고 있는지. 他们有的我们没有的就搬过来。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얘기 안 한 내용들을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不可以插号，不可以。 베껴 쓰는 건 안 되고요. 真的这不可以插， 이번에는 확실히 보증한 건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插了实在是不好看。 그래서 이제 베껴 쓰는 것이 좋지 않지요. 我们是这一就是要真啊，不能抄。 우리는 참여시교의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껴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抄可以，一定要注，一定要注，一定要注。 만약 이제 그것을 베껴 쓰거나 이렇게 인용하는 건 괜찮은데 반드시 줄을 다시 해야 되겠죠. 不然你就把它打散， 아니면 그 내용을 이렇게 흐트러뜨려가지고 다시 自己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에 이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那它的属于装备啊，第一个 두 번째는요, 연구하는 사람의 영적인 준비. 相信， 첫 번째는요, 믿는답니다. 믿음. 所以这个是一般人讲的啦。这个在历史上面很多人就这样讲，所以这个也不用那个注了啊。相信是明白的基础。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명백히 아는 것을 기초로 한다. 相信当然是相信神，相信圣经，相信啊。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죠. 你不相信那就没有办法。这是你，这个是那个什么主观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주관적인 전제인데요. 당연히 이제 믿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其实已经讲过神是存在，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但是我们刚讲说这是客观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 객관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客观神的存在， 예,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主观你是要相信神的存在， 그러나 이제 주관 전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相信就是相信神，相信圣经。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当然相信神，神是全能全知，这把我发出来了。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뭐 창조시고 뭐 이런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你不相信，你就不明白。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啊， 두 번째는요, 要有圣灵。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对我们来讲，就得圣灵。 여기는 지금 이제 보혜사의 인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성령을 받는 거지요. 耶稣赐下真理的圣灵啊，这是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真理的神。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는다. 那这样子才能够带领我们。 이렇게 해야지 우리를 那个这些经节都自己去找。 그래서 여기 관련된 그 경문들은요, 경문들은 여러분들께서 각각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比如说这边福音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6장 12节、16节。 12절, 16절. 啊，那就一定要有保惠师的引导。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혜사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那接下来第4。 그 세 번째 C는요, 의지함과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就是说，你有一份相信，但是你存一个信靠，现在就是其实是一样的，就是你对这道理应该谦卑跟顺服，谦卑的态度，顺服的接受。 아니 이거 의지의 신뢰와 경배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겸손과 순종. 如果你不接受，你没有用。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언급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那个最后是什么？昼夜思考，那反复思考。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반복적으로 주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입니다. 这是做一次时间呢、反复思考，反复思考是次数。 그래서 주야로 이것을 사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주야는 시간을 나타내고요. 반복은 그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你看这个耶稣的7章8节，这些都可以自己找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那诗篇也一样哦。 시편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那个像玛利亚，也是有这样子反复思考。 마리아도 역시 이렇게 반복해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在圣经里面，就是作为思考、反复思考，这可以都放进去。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뭐 주야로 이렇게 뭐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뭐 사과하라 이런 관계된 구절들을 다 여기 이렇게 인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这样就能够明白。 이렇게 하면 우리가 능히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求能够得到基督的心。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就是如果你有基督的心，你就能够更明白。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명백히 알 수 있겠죠. 那个启示录里面有那个什么智慧的心。 계시록 안에 보시면 지혜의 마음. 就是有智慧的心在此可以思想。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도록 하라는
이런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就会知道那个数目是什么。 그래서 이 그 숫자가 무엇인지 뭐 알게 하라는 이런 말이 기술이 있죠. 这记得在启示录17章9节。 17장 9절에요.诗篇也有啊，诗篇就是90篇册。 시편 90편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那就是这个就是那个他的装备。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연관원자의 영적인 그런 준비, 啊，那接下来 장비입니다. 第三， 그 다음에 세 번째, 所谓第三就是一是它本身的生命前提性能，信仰前提生命的装备啊。那第三， 그래서 주간 전제 첫 번째는요, 연구자 본 전제, 생명 전제. 3、2、 두 번째는 연구자의 영적인 준비, 장비. 그리고 세 번째는요, 就是系统神学研究方法上的前提。 조직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의 전제. 세 번째는 연구 방법상의 전제.所以第一，是研究者本身的本质，再来他的装备，再来呢方法。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연구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법. 第一个就是这个我们上一次已经好久在解经学有讲过，就是那个什么示意。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요, 해석학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의对，示意学诠释学的前提。 서의학 上次我们把它分开嘛， 과 해석학의 전제. 这个应该还记得。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 아직 기억하시죠? 这两个不一样的， 그래서 이 서기와 해석은 그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一个是一个是不一样的。 그래서 서기와 해석은 다릅니다. 就是这个前提是什么前提呢？ 그래서 이 전제는 어떠한 전제냐면요. 这个整个的系统神学，它一定要以那个 exegesis 以释义学入。 이 전체의 조직 신학이요, 서기학을 가지고 이렇게 입문을 해야 합니다. 以释义学入门。 이 조직 신학이 서기학으로 입문을 해야 합니다. 입문. 就是以文本啊，所谓文本就是经文本身文本为基础。 그래서 이 경문 그 자체를 가지고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因为你是系统性的一个整理，
왜냐면 지금 하는 것이 조직적인 정리이기 때문에 说以文本为基础， 그래서 경문 자체를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很希望。 해야죠. 석이하 묵주하시겠습니다.